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성경 속에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들을 붙잡고 기도하며 더 나은 내일을 꿈꾸곤 하죠. 하지만 혹시 그 위대한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심오한 메시지를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되기를 소망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또한 이 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공유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통해 계속해서 영적인 여정을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예언서 중 요엘서는 마지막 때에 있을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백성들을 향한 회복의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특히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가장 자주 인용하고 사랑하는 구절 중 하나가 바로 요엘서 2장 28절일 것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전 세계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바로 지금이 그때다.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 위에 인류의 모든 영역 위에 그분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게 이 약속의 또 다른 이면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동시에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 우리에게 당신의 조건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마치 예레미야서를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셨지만 다니엘이 그 약속을 붙잡고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조건을 충족해야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에스겔 36장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신 후 37절에서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당신의 백성이 그 약속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고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엘서 2장 28절의 위대한 약속,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앞 구절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약속이 성취되기 위한 매우 명확하고 강력한 조건이 제시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조건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분의 자비와 약속을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시대의 마지막에 부어주실 성령의 충만함을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이제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 이 조건이 어떻게 3번에 걸쳐 강조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엘서 1장 12절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상징적으로 묘사합니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여기서 포도나무는 교회를,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나무, 즉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메마르고 황폐해진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1장에서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고 말씀하시며 이 구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이 황폐해질 때가 올 것을 아셨지만 다시 싹이 트고 생명력이 돋아날 때가 올 것임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 회복의 때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메마름 속에서 기쁨은 사라졌습니다. 사람의 아들들에게서 기쁨이 말랐도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의 힘인데 기쁨이 사라진 하나님의 백성은 힘을 잃고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유애를 통해 신적인 해결책을 14절에서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금식일을 정하라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의미입니다. 성회라는 단어는 특별한 신적 목적을 위해 구별된 날, 기간 또는 장소를 뜻합니다. 이것은 결코 가볍거나 마지못해 하거나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회개와 기도가 가장 우선시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요엘서 2장 12절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는 더욱 간절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여기서 애통에 주목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애통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망 없는 자들의 애통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이들의 절망적인 슬픔은 보는 이마저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또 다른 종류의 애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사야 6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시온에서의 애통은 자기중심적인 개인의 슬픔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유산과 그분의 백성들이 처한 끔찍한 영적 상태에 대한 깊은 통회와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애통에는 특별한 축복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온 마음으로 당신을 찾으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요엘서 2장 15절에 이르면 이 부르심은 절정에 달합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나팔을 불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공개적이고 강력한 선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모으라는 단어에 담긴 강조점을 보십시오. 이것은 각자 자신의 골방에 숨어 기도해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흩어져 있다면 우리는 결국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정한 날과 장소를 구별하여 금식에 헌신하고 함께 모일 것을 요구하십니다. 함께 모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도 포함됩니다. 제가 아는 한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10대 아들, 그리고 그보다 더 어린 두 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족이 금식할 때는 어린 아들들까지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합니다. 제가 아는 가장 놀랍고 기적적인 기도 응답 중 일부는 바로 그들의 함께하는 금식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특히 이 구절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들, 즉 장로, 제사장, 목회자들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지도자에게는 한 가지 매우 단순하지만 중요한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이끄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백성들 앞에 서는 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지도자는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습니다. 영적 지도력에는 엄청난 의무와 책임이 따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분은 제자들을 동산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3명을 다른 8명보다 조금 더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 자신은 조금 더 나아가셨다. 조금 더 나아가는 것에 얼마나 큰 의미가 담겨 있는지요. 바로 그 조금 더 나아감을 통해 그분은 동산에서의 승리를 얻으셨고 그 승리는 십자가에서의 최종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3번이나 반복해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조건을 우리가 이행할 때 비로소 뒤따르는 위대한 약속들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약속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5절입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실로 엄청납니다. 그분은 단지 침략자들을 몰아내겠다고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먹어버린 것까지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제가 한 집회에서 기도해 주었던 한 여성이 생각납니다. 그녀는 부분적으로 마비가 와서 왼쪽 다리와 팔, 그리고 얼굴 근육을 제대로 쓸 수 없었고 웃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제가 그녀를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그녀를 덮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후 10분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여성을 눈에 보이게 치유하시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10분이 지나자 그녀는 자유롭게 팔과 다리를 움직였고 10년 만에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를 데려온 친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10분 만에 10년은 더 젊어진 것 같아요.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잃어버렸던 10년의 세월을 되찾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뚜기가 먹은 횟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03편 5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기 원하는 삶입니다. 질병은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입니다. 건강이 정상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의 정점인 요엘서 2장 28절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 후에 무엇 후에 말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 대답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것을 행한 후에, 즉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온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분을 찾은 후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신약 성경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며 그 후회를 마지막 날에라고 말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엘서에 담긴 진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대의 마지막에 가까워질수록 요엘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더욱더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는 성령의 부어주심을 충분히 목격하며 하나님의 때가 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원하는 일에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성령의 부어주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조건에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금식은 어떤 것일까요? 이사야 시녀덜방은 이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이 장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금식과 그렇지 않은 금식을 대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잘못된 동기, 잘못된 태도, 그리고 마음의 반응이 없는 종교적 의식뿐인 금식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그들은 여전히 탐욕과 개인적인 야망에 사로잡혀 있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분노와 쓴뿌리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저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는 텅 빈 의식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금식이 아니라
마음의 응답을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금식은 어떤 것일까요? 6절과 7절이 그 답을 줍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금식의 핵심 동기는 한 단어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비이기심입니다. 우리의 금식은 포로된 자들에게 해방을 가져다주고 죄와 악한 영의 권세, 사탄의 속박이라는 무거운 멍에에 묶이고 짓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지체입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습니다. 나 혼자 괜찮고 건강하고 자유로운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못한 다른 지체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오래전 북쪽의 추운 땅을 다스리던 한 강력한 독재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나라에 사는 한 소수민족을 체계적으로 박해하고 제거하려는 끔찍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그 민족을 위한 책임감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저는 그 민족과 혈연적 관계도 아무런 관련도 없었지만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몇 기도 모임과 함께 날을 정하여 그들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현상 없이 그저 간절히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주도 채 되지 않아 그 무자비한 독재자가 갑작스럽게 죽었고 그 나라의 정책 방향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기도의 힘은 때로 두려울 정도로 강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한 깊은 진리를 나누었습니다. 그 약속은 하늘에서 그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조건에 응답할 때 비로소 활짝 열리는 문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금식일을 정하고 함께 모여 마음을 다해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리라.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웅덩이의 물 한두 방울에 불과했다면 이제는 온 강을 채울 거대한 부흥의 파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파도를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개인의 문제를 넘어 고통받는 이웃과 나라, 그리고 열방을 위해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비이기적인 기도를 드릴 때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조건을 기쁨으로 감당할 힘을 얻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분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